오늘은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염두에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시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했고, 이 땅에서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신 핵심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또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예수님 곁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그룹 중에서도 또 수제자라는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인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제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또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그의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도구인 배와 그물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까지 다 포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물론 풀타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먼저 들어야 한다. 이 먼저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보실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를 갑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해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제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가 그리스도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겠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가 어디로 오게 되느냐?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는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호숫가에까지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거기서 무엇을 하셨을까?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아마도 이른 아침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부들은 주로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아침 무렵이 되면 잡은 물고기를 이제 끌고 와서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척은 누구의 소유였느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의 배였고, 또 하나는 같은 동업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배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개의 배 중에서 누구의 배에 오르셨는가 하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장면을 오늘 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무리를 가르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갈릴리 여도 해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이 갈릴리 호숫가에까지 오셔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지에서도 가르치시고 배 위에 올라타셔도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또 생동감 있게 읽으려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 의문, 그렇죠? 의문을 갖고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죠. 그렇죠? 왜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까지 오셨을까? 오셔서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 베드로의 배에서 왜 또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런 어떤 궁금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회당도 있고 다른 곳도 있지만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배를 지목하시고 그 배에 타신 것일까? 우연히 그러셨을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죠? 다 뜻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죠? 지금 예수님이 우연히 베드로를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방하신 겁니다. 신방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를 그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인가요?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께서 삼고초려는 아니고 이 베드로를 3번이나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복음이죠. 4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달라요. 그렇죠?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 사실을 좀 더 풍성하게 전해주기 위함인 겁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그 성격이 좀 비슷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렇죠?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내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저분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제자였어요. 근데 안드레는 누구의 동생이냐면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베드로 자기 형을 예수께로 데리고 가요. 그 장면을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을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시기가 알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기는 요한복음에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고, 또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서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 고쳐주셨을 때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에도 아직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두 번 만납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 첫째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것들을 버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잖아요. 버리고 따라야 되는데 이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미 결혼을 했었죠. 결혼해서 아내도 있었고 아마 자녀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저희 가족 식구들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따르는 소위 그런 무책임한 가장은 아니었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때요? 제자로 부르기를 원하시고 또 베드로가 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배의 주인이고 또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겠죠. 그렇죠?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타서 육지에서 조금 떼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약간 나아있던 상태거든요. 근데 그 배에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만 있었고, 또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었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서도 그물을 씻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그 일을 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배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옆에서 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는 그 예수 말씀을 자연히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르다, 그죠? 마리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형제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시는 것.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바로 2026년도 올 한 해를 정말 우리가 보람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제1순위에 돼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 해가 어떤 한 해보다 가장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무엇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베드로에게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일단은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는 것이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죠. 물고기가 그렇죠? 가득히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기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께 고쳐있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이 믿음이 있어야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야, 너 나를 따르라 하시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그렇죠? 제자로 따라가는 것은 그러면 조금 이제 두고, 그렇죠? 주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하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좀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한 번 듣고 없네. 두 번 듣고 안 되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듣는 겁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돼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데, 그죠? 내가 숨 안 쉬면 내가 죽지. 그죠? 숨을 쉬어야 돼. 숨 쉬어야만 내 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막 숨을 쉬려고 막 애를 쓰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숨쉬기 운동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왜냐? 살아있으면 자연히 숨은 쉬어지는 거예요. 숨 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숨을 쉬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저절로 믿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올해는 이렇게 믿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어지는 축복.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이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했어요. 말씀 마치셨다.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죠. 특별히 이제 그 배에 함께 했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말씀을 들었으면 무엇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마친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에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았고 또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잡아야만 이것을 팔아서, 그렇죠? 쌀도 사고 옷도 사고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목적이 뭐예요? 고기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고기 잡아야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렇죠?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기를 잡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그러니까 목적, 고기를 잡는 목적, 방법,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죠? 그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할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이 현실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그물을 내려본들 물고기가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왜? 밤새도록 내려본 거야 이미. 그죠? 경험인 거야. 그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믿음은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자꾸 뭘 하라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때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 일종의 베드로 신방하신 것이라고 했죠. 왜 신방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야, 너 나 2번이나 만났는데 너 나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절대로 야단치거나, 그죠? 혼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내키시는 것 대신에 우리를 도와주시죠. 베드로가 왜 예수를 못 따랐겠어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생기도록 도와주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배에서 그물을 씻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거라, 고기를 잡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 배에 그물을 정말 내린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니.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과가 어때요? 고기를 심이 많이 잡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보세요. 7절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도 모자라서 2배 가득히, 그죠? 채우고 잠길 정도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 이후가 더 중요해요. 자,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시몬 베드로가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더라.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한테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대상에게 그 복종하는 의미로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호칭이 바뀌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선생님, 우리들이. 그죠? 그런데 이 호칭이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8절에 보면 주여라고 바뀌어요. 그죠? 보시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죠? 선생님에게서 주여라고 바뀐 거예요. 그죠? 이제 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베드로는 그 주님의 종이죠. 종이에요. 종인 겁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뭐 말씀하셔도 뭐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요, 이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해요. 기껏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나를 떠나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사건, 그런 성경에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연히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화로다 나여, 그렇죠?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발견한 거예요. 물론 이제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특별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무슨 죄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졌을까요?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회개한 거예요, 일종의. 회개예요. 그렇죠? 왜 베드로의 죄는 무엇이고 또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를 지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불순종의 죄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맨 먼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서 자기 동생인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 만났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어질 것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사명, 자기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도 따르진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역시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세 번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렇죠? 이 베드로에게 말씀 주시고 또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야 베드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잘못했구나.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도망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야 예수를 따르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베드로가 체험한 기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거죠. 분명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 이전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있었어요. 무슨 기적인가 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물고기 잡으면서 자라났고 또 직업도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이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물론 고기가 잘 잡히는 날도 있고 잘 못 잡히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가서 잘 못 잡히는 날도 뭐 시장에 내다팔 정도의 물고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 집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잔챙이 고기라도 조금씩은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아주 피레미 새끼 하나도 못 잡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못 잡은 날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 잡은 것은 어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먼저의 기적이에요. 소위 말하는 빈 그물의 기적을 주신 겁니다. 빈 그물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빈 그물의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번 말고도 또 한 번의 물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 21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 아들에게 미리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내가 이제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목격한 지자들이 그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는 어디예요? 자기들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물고기 잡았던 그 익숙했던 곳이 갈릴리 해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모입니다. 근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뭐 놀면 뭐하나 고기나 잡으러 갈까? 왜냐하면 거기에 익숙했던 배와 그물들이 있는 것을 보고 뭐 이 시간에 우리가 나가서 한번 그물질하면 고기 조금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건데 뭐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빈 그물의 기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물고기 잡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야, 너희들의 고기가 있느냐? 물론 있을 리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2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물고기 잡는 기적과 두 번째 물고기 잡는 기적. 물고기 많이 잡는 기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죠? 첫 번째 기적에서는 그물을 어디다 던져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셔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왜 첫 번째는 깊은 데고 두 번째는 배 오른편일까? 깊은 데가 중요한 걸까? 오른편이 중요한 걸까? 깊은 데도 오른편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경험만 믿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경험대로 했다가 정말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죠. 백성들이 목말라서 아우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주시죠. 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더니 정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요. 그렇죠? 살았어요. 근데 또 한 번 또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두 번째도 또 역시 물이 없어. 아우성이에요.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제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 또 방법을 알려주세요. 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명하여요. 명령하여요. 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지, 그 두 번째도 어떻게 반석을 지팡이로 팍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문제는 모세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너 그때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었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게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석은 한 번만 찍히는 겁니다. 절대 두 번 쳐서는 안 돼요. 두 번은 명하여, 말씀하여, 기도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너무 자기 경험을 믿었어요. 첫 번째 첫돌이 나왔더라. 그 경험을 의지하고 지금 주신 말씀, 명하여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가 버린 겁니다. 너무 화가 나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노를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혀야 돼요. 어쨌든 모세의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나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경험, 이건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왕년에 이랬더니 했더라, 이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물고기만 잡는 기적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이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그 물고기 잡았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의 형제들, 또 사촌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안드레. 이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11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 같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자기의 직업이에요, 생업이에요, 직장이에요.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려면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새 가전제품을 들여놨어요. 아주 멋진 TV 대형 화면 있는 최신 TV를 사왔어요. 옛날에 있었던 그 찌찌직거리는 낡은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다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또 하나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의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도 새해에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